실패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실패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큰 승리 직후에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무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도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패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승리보다 패배를 맛보며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패배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패배로 인하여서 패배감에 사로잡혀 패배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4가지에 대해서 미국 폭스뉴스가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첫째, 쉽게 흥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멘탈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죠. 쉽게 흥분하지 않는다.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은 쉽게 흥분합니다. 반면에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복받치면요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감정이 이성을 잃게 만든 것이죠. 합리적인 생각을 이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은 감정이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합리적인 이성으로 감정을 통제한다는 것이죠. 둘째, 자신을 동정하는 데 시간을 소모하지 않는다.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자신의 불행한 과거, 실패를 곱씹으면서 고통에 계속 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고통에 대처하는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든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 연민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서 내 안에 있는 1%를 바라보면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연민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이죠. 셋째,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는다. 누군가 자신보다 잘해서 목표를 달성하면 질투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람은요 다 질투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이렇게 잘 되면 은근히 이런 질투심이 발휘됩니다. 그러나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질투하는 데 보내는 시간에 차라리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일하는 것이 낫다고 여기고 주변 사람과 경쟁하기보다는 합력하여 일하는 쪽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실수는 때때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배울 점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실수 자체를 덮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이죠. 멘탈이 강한 사람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변명하기보다는 실수를 인정하고 실수에서 배우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 폭스뉴스에서 이 4가지 정신력이 강한 사람, 멘탈이 강한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이 4가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신앙이 강한 사람, 신앙이 성숙한 사람도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삶에서 보게 됩니다. 쉽게 흥분하지 않죠. 자신을 동정하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이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에 질투하지 않죠. 우리는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믿음에 성숙한 사람도 실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믿음에 성숙한 사람은 실패의 때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쉽게 감정에 매달려서 실패감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실패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실패를 만회시키는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실패란 없다. 단지 배움만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배움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실패의 때 우리가 그 실패를 통하여 배움으로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이름 중에 하나가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이기는 인생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기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권, sonship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통치권, 킹십을 받았습니다. 회복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 실패가 우리에게 실패감이라는 감정으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기는 자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 나간다면 우리 모두는 기적의 인생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실패를 승리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는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승리를 일궈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백전백승의 승리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는가? 오늘은 그 원인을 먼저 두 가지로 살펴보고 어떻게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가?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또다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실패를 만회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길에 대해서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간이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의 것에 손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간이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의 것에 손댔기 때문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리고성 정복 과정에서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 일부를 하나님의 전에 들여놓지 않고 자기가 챙겼습니다. 자기 사적 재산으로 가져간 것이죠. 21절에 보면 그것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어리를 보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망각되고 탐심으로 그것을 훔친 것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미리서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장 18,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가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그 성에서 얻은 어떤 전리품이든지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 바친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취하면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여리고성에서 얻어진 전리품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고 나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나서 내가 너희들을 샀다는 것이죠. 대속의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인생의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으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라는 거죠. 이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이후부터는 짐승의 첫 새끼, 첫 해에서 처음 난 아들, 첫 소산 등 첫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의미에서 첫 것, 곧 으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으뜸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첫 것, 으뜸, 이 주권사상,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주권사상을 적용해서 가나안의 첫성, 그 첫성을 정복하면서 얻어진 이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이 손대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여리고에서 얻어진 전리품은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나 어떤 이스라엘인도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한 푼의 재산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도 사실 압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간이죠.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소유할 수 있는 시간 몇 시간이요? 며칠이요? 몇 년이요? 많이 봐야 80년, 90년입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80년, 90년 뿐입니다. 많이 소유해봐야 해요. 나머지는 다 놓고 빈손으로 가죠. 만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첫 것, 곧 으뜸,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 으뜸 중에서 주중의 첫날인 주일을 구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최고의 어른으로, 우리가 최고의 으뜸인 분으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으뜸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에서 출발합니다. 주일을 나의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수 주일은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주간의 첫날을 예배하는 날로 정하여 드립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간의 첫날, 이 주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여 오늘 이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에서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으뜸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일주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주님, 이 으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중심을 드립니다. 주인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요. 또한 우리는 물질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물질은 모두 청지기 된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첫것 으뜸의 것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을 저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의 으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신 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의 그 첫 시간,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첫 시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울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권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에 으뜸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인생의 황금기, 청년의 때 너희들의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우리 바울이하고 다니엘이 학생 선교사로 그렇게 1년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것 으뜸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인생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여러분, 으뜸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께서 우리를 으뜸으로 대우해 주시고 가장 황홀한 인생을 살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예배 생활은 온전합니까? 나의 첫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 있습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확신, 감사, 침묵, 선포, 승리의 함성을 지르게 한 것이죠. 사람끼리 하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의 싸움입니다. 왜 실패했는가? 능력 부족해서, 재정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줘서. 영적인 해석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것이 구별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구별이 힘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구별을 할 줄 알 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기 시작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승리 직후에 자만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는가? 우리 2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엘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했습니다. 초롱성 여리고 두 겹으로 쌓인 높이 9m 되는 그 여리고를 이스라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었던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순종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차후간 하나님의 지시에 온 마음과 뜻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한 승리, 한 사람의 전사자도 없는 퍼펙트한 승리를 거둔 것이죠. 그러나 아이성 공략할 때는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와 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전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만심 때문인지 마음이 높아진 것 때문인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들뜬 거죠. 여러분, 승리에 도취되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그 교만이 그냥 마음을 이끌고 갑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처럼 막 느껴지죠. 그런 기분 저는 느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아이성을 봤을 때 여리고와는 형편없이 적고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성으로 본 것이죠. 우리가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도 무너뜨리는데 이 아이성쯤이야, 아이지 아이, 막 그러면서 그들은 식은 죽 먹기다, 이 아이성. 이름도 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른이고 막 이름함으로 막 촥.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쉽게 생각해 본 거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리고성을 자기들의 힘으로 무너뜨렸다는 오만이 싹튼 것입니다. 이 오만한 마음이 그들을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조그만 일에도 방심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일본의 최고의 검객, 단 한 번도 대결에서 패한 적이 없었던, 백전백승했던 신화와 같은 전설적인 검객이 있습니다. 아마 형제님들은 아실 건데요. 미야모토 무사시. 역사에 길이 남는 에도 시대 때 최고의 검객이었습니다. 이 미야모토 무사시가 했던 명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살짜리 어린아이와 마주 설 때도 몸조심을 해야 한다. 일본 최고의 검객이요, 3살짜리 어린아이 앞에 섰을 때도요, 몸조심을 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런 자세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과 싸웠다는 것이죠. 반면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쓰러뜨리기 쉬운 척은 없다. 진정으로 큰 자는 자기를 높이지 않죠. 여러분, 허풍 떠는 사람, 자기를 의시되고 교만 떠는 사람요, 허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않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왠지 모르게 참 이렇게 싸우기가 겁나잖아요. 진정으로 큰 자는 작은 일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본질적인 면에서는 같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대가는 승리하기 전이나 승리한 이후나 똑같은 마음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공하기 전이나 성공한 후나 똑같은 자세로 모든 문제를 대하는 것입니다. 영적 고목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최선을 다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화장실 청소든 설거지이든 식사 반찬을 섬기는 일이든 교회에서 보면은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하찮은 일, 어린아이를 맡은 그 작은 일, 그 하나도 쉽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쏟아서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잘되고 형통할 때 잠시 방심했다가 무너진 경우입니다. 조금 잘났다고 우쭐대면 안 됩니다. 조금 남보다 일찍 성공했다고 거만 떨면 안 됩니다. 일찍 핀 꽃은 홀로 일찍 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공 이후, 승리 이후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이후 조심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이후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많은 곳에는 참 이 마귀가 많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와 복을 받으면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시기하고 호시탐탐 누리죠. 그래서 큰 일을 치르고 나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때가 더 중요합니다. 영적 전투에서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마귀는 강교하고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유혹이라도 우리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결국 아이성을 쉽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다가 어떤 결과를 그들이 갖게 되었는가? 우리 4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성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백성 중 3,000명쯤 대책 없이 올라갔다가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이요, 아예 문을 열고 그냥 치고 선제 공격을 하면서 온 것이죠. 그래서 36명이 전사자를 내고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바림까지 도망쳤습니다. 얼마 전까지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 하늘을 찌를 듯한 사기가 있었는데 아이성의 실패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겪었던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는 두려움에 떠는 그런 역전의 심리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만심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는 결과는 이렇게 비참했습니다.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넘겨드리지 못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보다 업적보다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은 사람은요, 항상 여유롭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실한 사람은요, 그 얼굴에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일 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순종할 자가 우리 하나님께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실력 있는 자보다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죠. 그리고 그를 찾아내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이 승리의 삶을 사는, 백전백승의 삶을 사는, 여호사의 인생을 사는 비밀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패할 때 어떻게 하면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자 여호수아는 곧바로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나갔습니다. 여호와의 궤, 말씀의 궤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말씀의 뒤를 따라갔을 때, 언약의 뒤를 따라갔을 때 요단강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는 내가 말씀보다 앞섰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죠.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 거야 아이성이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미리서 아간의 죄 문제를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덤벼들였다. 처절한 실패를 맛본 것이죠. 여러분, 실패의 때에는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궤 앞에 저물도록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말씀 앞에 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때에는
혈과 육으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었습니까? 영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문제를 푸는 핵심 키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실패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 실패했는가? 실패의 때에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살펴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의 원인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실패의 때에 우리는 환경 탓, 사람 탓, 능력 탓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능력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고 초롱성 여리고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인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실패의 때에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죠. 우리 교회가 실패할 때 우리가 환경 탓, 사람 탓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무슨 관계에 어그러짐이 있는지 말씀 앞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아이성이 강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수의 군대인 2~3천 명 보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원인을 찾지 마십시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먼저 실패의 원인을 자기로부터 찾는 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여호수아는 잘못된 보고를 한 정탐꾼을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그냥 쉽게 보고를 하니까 이렇게 2~3천 명만 올려보내면 된다고 너희들이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정탐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문책할 수 있었죠. 아니면 3천 명 보내서 실패했으면 이번에는 10배, 3만 명 보내면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60만 명의 대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36명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는 한 3만 명 보내지 뭐. 우리 전략이 좀 보강하지.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실패를 심각하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무슨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는 뜻이 있다고 본 것이죠. 여러분, 작은 실패,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섬세하게 영적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여호수아의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실패의 때에 큰 실패하지 않고 백전백승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실패의 때에 여호와의 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묵상했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의 때에 어떻게 그 실패의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는가, 그 해결책을 어떻게 찾아가는가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과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실패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 7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귀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머물다가 마침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왜 실패했는지를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주님, 아이성과의 첫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런 실패를 주시려면 차라리 요단 동편에 머무라고 하시지 왜 우리를 요단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가 아이성 하나 정복하지 못하고 이 조그마한 성 하나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에 주님이 지금 먹칠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대답 좀 해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으신 거죠. 묻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나안 족속과의 영적인 전쟁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패의 때에도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실패한 원인을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도 하나님 앞에서, 끝도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를 지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 인생은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학가다 하면서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그들이 하루하루를 위대하게, 황홀하게, 능력 있게 기적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굴에 빛이 있습니다. 눈에 진리가 있고 생기가 있죠. 문제가 터졌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쇼부를 보는 마음으로 간곡히 나아가서 매달려 본 적 있으십니까? 눈물을 뿌리면서 아버지,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슴을 치며 그렇게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기도한 분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모세는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면 매번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향하여 온갖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실패의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실패의 원인을 묻는 사람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접수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왕같은 제사장,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인생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나 실패의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혈과 육으로 풀으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주권을 자기에게 두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가나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시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배회하다가 광야에서 죽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누리는 축복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때 환경 원망하고 자신의 무능력을 자책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한 후에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번 월드컵 보니까요, 아침에 다운넷 보니까 세계 최고의 축구신 호나우두, 그 다음에 메시, 좌우간, 이번 메시가요, 아이슬란드와 게임을 했는데 PK, 페널티킥에 실축해가지고 1대1로 무승부를 거두었거든요. 축구의 신이라는 분께서 페널티킥 실책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호나우두하고 비교하면서 메시는 이렇게 실수했다고. 여러분, 축구의 신도, 사람들이 봤을 때 축구의 대가도요, 페널티킥 실축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그거 보니까 은혜가 되대요. 호날두 보니까
아이 참 그랬는데 메시를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프로는 한 번의 실패를 곱씹으면서 다음 경기에서도 그것 때문에 실력 제대로 발휘 못하고 비실거리지 않습니다. 빨리 그 실패를 배우고 실패를 통하여 배우고 정리하고 내일 또다시 오는 이 새로운 하루, 새로운 기회를 붙잡는 것이죠. 이것이 프로, 성숙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멘탈이 강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후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호사는 실패할 때 옷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귀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실패의 원인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결국 실패의 원인 아간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8장에 보니까 여리고 8장에서 아이성을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죠. 우리가 여호사를 읽어보면 33번의 전투가 있습니다. 그 명단에 보면 왕들을 이기는 명단에 보면 33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었고 아이성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로부터 배워가지고 아이성을 이기고 그 다음 31번의 싸움은 백전백승 다 했습니다. 실패로부터 철저하게 배운 것이죠. 실패란 없습니다. 단지 배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실패란 없습니다. 배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승리하면 실패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자의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권, 음부의 세력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 우리에게는 그런 언약의 복음이 있습니다. 약속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음부의 세력을 이기고 이 땅에서 생육번서 충만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그 실패 속에 묶여서 실패의 감정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열등감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인생을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킹인데 킹십을 가지지 못하고 서번트십, 종십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배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가졌던 실패 후에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만들어낼 것인지 배우면서 저는 우리 세습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대한 선십과 킹십, 복음의 그 능력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